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어,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7장 2절부터. 한 분이 두 절씩 좀 돌림으로 읽어주시겠어요? 2절부터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호흡을 좀 찾을 때까지 그렇다고 제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우리 학원사님부터 2절, 3절 이렇게 돌림으로 두 절씩 좀 부탁하고 나머지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두 절씩.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전한지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모르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메토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갖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더불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임이 나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고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이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당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관공서죠. 이렇게 세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큰 도시거든요. 거기다가 당시가 이스라엘 유대 땅이 로마에 이렇게 식민지처럼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그 로마 군대,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뭐 의정부나 또 용산 이런 데 보면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그 주둔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고 반겼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반기시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를 안 보여주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줘도 모르고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지역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별로 활동도 안 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달라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거기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이제 사역을 감당하신 동네였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우리가 대표로 읽은 백부장,
그 지휘관이죠.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말하면 100명이면은 한 뭐 대대쯤 될까요? 중대장, 대대장까지 하여튼 뭐 그 정도 대대장쯤 되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로마 군대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니까 부하들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냐에 따라서 그 지휘관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이 사람은 100부장. 그러니까 이 100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직접 싸움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이 지휘관의 말은 곧 뭐냐면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말이 법이에요. 만약에 지금 총탄이 막 쏟아지는데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부하가 아니 대장님 지금 돌격 앞으로 하면요 우리는 가다가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은 후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도망을 간다, 후퇴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 그냥 직결 거기서 사형을 시켜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지휘관의 말이고 법이고 그리고 이 말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전쟁에서 그런 걸로 몸이 다른 사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아주 몸에 익힌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백부장 중에서 이렇게 백부장을 하다가 이제 좋은 전공을 많이 세우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많은 돈을 재물을 이렇게 누리며 사는 그런 아주 또 이제 안정된 그런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많은 군대를 거느렸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 돈도 갖고 재산도 갖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 밑에 부리는 종들이 하인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재력가이고 권력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생명처럼 여겨요. 응? 그러니까 막 더 충성하는 이런 지휘관에게는 더 충성하는 거예요. 막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이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 그 종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끼는 종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뭐 의사들 명의도 찾아가고 약도 치료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명 그거 어떡합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걸 너무 마음이 아파한 것 같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지인들에게 정말 내가 평생 아끼는 그런 종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집안의 청직인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게 진심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뭐가 아프다 뭐가 어쩌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어디 병원에 가면 잘 고쳐 막. 그래서 병원 뭐라 그랬어요? 뭐를 내라? 병원 어떻게 해라? 자랑하라? 자랑하고 소문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치료하는 법을 듣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꽝하고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병원 이렇게 알리라는 거지.
그 백부장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유대인 장로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보시오,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참 병을 잘 고친답니다. 사람을 보내서, 당신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분을 좀 집으로 모시고 오셔서 병에, 그 종의, 아끼는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까 몇 절에 있었냐면 3절에 그게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백부장을 자랑해요. 이분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많은 일도 하고 공적도 쌓고 사람이 인격이 됐고 또 사랑도 넘치고 또 회당도 짓고, 돈이 많으니까 회당도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가 돈을 건축 헌금을 교회를 짓는 거나 혼자서 회당도 짓고, 정말 이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거예요. 거기 5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 아, 그렇지, 이런 사람 좀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은 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셨는지 예수님도 감동받으셔서 그래 가자, 갑시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신방 가시는 거야. 우리 학원사님네, 우리 전사님네, 우리 권사님네 신방을 목사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백부장이 듣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한 것이 아니고 그 길로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곳으로 와요. 와가지고 예수님, 예? 그것도 자기가 직접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구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 고귀하신 분이 일부러 우리 집까지 찾아올 일이 없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수고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 다시 겸손. 야, 이 백부장이 겸손한 마음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 집에 앉아갖고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뭐 상관없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거, 예수님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잖아. 7절 성경 말씀 보세요. 7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하사. 주여,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내 종들에게 명령하니까 명령한 대로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뭘 우리 집까지 찾아오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백부장의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9절을 보실래요? 자,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9절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놀랍게 여겨. 와, 예수님이 놀랬어. 이게 웬만하면 예수님이 안 놀래거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속속에서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동을 줘서 놀라게 하는 거야.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 어쩌면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아마 저는 예수님 이때 너무 그 얼굴을 배울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놀란 그 얼굴에는요 한박 웃음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런 믿음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 그 후반에 보면은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여. 내가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봤다.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한 백부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하인의 백부장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 잘 봐요. 누가 그냥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 안 하셨어. 하신 게 어디 나와? 안 했어. 예수님이 뭐만 했어요? 놀라기만 하셨어. 그리고 백부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시기만 했어.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기만 했어.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안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아 네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걸어가라. 난 그렇게 했다고 그냥 생각한 적도 있어. 근데 성경 찾아보니까 안 그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거는 이렇게만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이 나와서 할렐루야. 말씀하실 것도 없어. 예수님이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까?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될까? 그거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보세요. 종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종이,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중요해요. 종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병이 고쳐진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한참 전에 병이 나은 거예요? 언제? 그 한참 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실 때. 할렐루야? 아니야,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전이야. 나는 또 그렇게 믿어요. 언제? 백부장이 고백할 때. 그렇죠? 뭐라고? 전사님 뭐라고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우리 하인의 병이 낫겠네. 이 고백을 할 때 이미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우리가 꿰맞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백부장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백부장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거잖아. 내 직업에서 깨달은 거잖아. 그죠? 내가 밑에 사람 부려보니까 그런 거. 예수님도 그렇다면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만 해도 야, 이런 기적을. 오늘 여러분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인성과 인격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겸손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동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백부장에 대한 믿음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벌써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 저녁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